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60편은 다윗의 시대 중 매우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람과 에돔을 상대할 때 패배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는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실패의 한가운데서 드린 기도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던 다윗조차 처음으로 큰 패배를 겪었던 순간 그는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듯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우리도 종종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모든 것이 흔들리던 날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실패와 손실이 몰려오는 순간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간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시편 60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다윗은 패배의 충격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노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절망의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신앙의 언어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긍정적인 말로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던 것이 상황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듯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흔들리는 체험입니다. 그는 마치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며 혼란과 무너짐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패배와 흔들림의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반이 흔들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 관계의 붕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림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오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흔들림을 인정한 다윗은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새로운 방향을 얻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그는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혼란 가운데 있는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패배의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현재 다윗의 전쟁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승리의 언어입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통치 지팡이다. 다윗이 경험한 현실은 패배였지만 하나님은 승리의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땅은 흔들리고 백성은 요동치는데 하나님은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패배의 기억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현실의 요동보다 더욱더 견고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는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흔들리던 발걸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는 위로가 아니라 다시 걸어갈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말씀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현실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묻습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이것은 승리를 확신하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의무를 드러내는 정직한 질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다윗의 질문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소서. 인간의 전략과 힘이 무너질 때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다윗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그의 두려움을 밀어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며 약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음은 반드시 회복의 길, 승리의 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확실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패배와 무너짐 속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흔들린 자리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패배처럼 보였던 자리가 가장 큰 승리가 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와 흔들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갈라짐과 흔들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드시고 무너진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